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1월을 뜻하는 영어 단어가 제뉴얼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리스 신 야누스라는 이름에서 유래된 표현입니다. 야누스는 두 얼굴을 가진 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문을 지키는 수호신으로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과 문에서 나오는 사람 모두를 지켜볼 수 있도록 앞뒤에 얼굴이 있습니다. 여기 문의 한쪽 끝과 동시에 다른 한쪽은 시작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누스의 양쪽 얼굴은 각각 처음과 끝, 과거와 미래, 성공과 실패 등의 양가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1월, 제뉴얼이라는 단어가 탄생했다고 합니다. 1월은 새로운 달입니다. 늘 푸른 교회가 2026년도 표를 심령이 새롭게 되어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정했습니다. 2026년도가 매일 새로워지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성도들의 인격의 변화, 삶의 변화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다 변화되었습니다. 여리고성의 세리장 삭개오도 변화되었습니다. 그는 남의 것을 착취하고 백성들의 원성을 들으며 재물을 모았습니다. 삭개오 연구가들에 의하면 그 원인이 사람들에게 무시받고 상처받은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고칠래야 고치기 어려운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변화되어 자기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위해서 내놓았고 네 것을 토색한 적이 있으면 4배로 갚겠다고 말했습니다.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본래 사도로서 기독교를 박해하는 자요 잔인하고 폐역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며 멸하는 자였지만은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고 사랑하며 주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흉악히 귀신 들린 죄 많은 여자도 예수님을 만나면서 변화되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흉악한 강도도 예수님을 만나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모두 변화되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변화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 사람을 입으라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오늘 어떻게 변화되어야 할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욕심을 버리고 심령이 새로워져야 합니다. 오늘 22절부터 2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사람들에게는 두 가지 욕심이 있습니다. 하나는 잘해보려고 하는 선의의 욕심입니다. 열심히 믿으려고 하고 좋은 일을 하려고 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봉사하려는 선의의 욕심. 이런 일은 얼마든지 더 권장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사욕에서 나오는 부정적인 욕심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 욕심을 더 이상 부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영원히 사는 길이 아니라 죽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에서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을 같이 읽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는다고 그랬습니다. 아담 하와가 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까? 우리 인류에게 왜 불행이 시작되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마귀의 유혹에 빠져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가룟 유다도 욕심 때문에 그리스도를 팔아넘겨 배신자가 되었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세상의 변화의 동기는, 범죄의 동기는 대부분이 잘못된 욕심 때문입니다. 돈에 대한 욕망, 성에 대한 욕망, 권세와 명예에 대한 욕망,
이 욕망 때문에 스스로 망하는 길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모신 자로서 마음의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그 대신에 오직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는 그런 주의 종들이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또 우리는 어떻게 변화되어야 합니까? 두 번째는 거짓을 버리고 참되게 변화해야 합니다. 25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25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거짓이 얼마나 나쁜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요. 8장 44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거짓말하는 그 순간 사탄에게 속한 것입니다. 마귀의 앞잡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선한 쪽에 서시고 진리 쪽에 서시고 거짓이 없는 삶으로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귀는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속였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최초의 범죄는 거짓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거짓을 하나님께서 아주 싫어하십니다. 잠언 6장 16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7가지이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하나님은 거짓말을 아주 싫어하십니다. 거짓말, 외식하는 죄 하나님은 아주 싫어하신다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거짓을 멀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10계명 중에 9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사실이 아닌 애곡되고 잘못된 이야기들일수록 더 빨리 확신을 갖게 됩니다. 독버섯이 아름답듯이 거짓말일수록 빛깔이 더 곱고 더 선명하고 더 소란스럽고 아픈 상처와 흔적을 많이 남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인은 달라져야 합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이라면 옮기지 말아야 되고 그 대신 신앙인은 참된 진리만을 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어야 합니까? 오늘 세 번째는 분을 품지 말고 온유하게 변화되어야 합니다. 26절, 27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우리가 가장 잘 죄를 짓는 부분이 분을 품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 6절에서 인류 최초의 아들 가인은 아벨을 시기하여 분을 품고 살인죄를 범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9절 20절의 말씀 오면은 야고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19절 20절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사람이 분을 품을 때 역동적으로 일이 절 잘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일이 점점 더디고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26절, 2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26절, 27절입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러니까 이제 의분을 품을 수 있어요. 의로운 분노를 품을 수가 있지만은 그 분노도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라. 이제 의분을 품었다 할지라도 해가 지기 전에 그 문제를 해결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말에 보면은 화라는 말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화가 나서 못 살겠다, 우라가 치민다, 또 홧김에 서방질한다 라는 속담도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잘 쓰는 말 가운데 열받는다,
열이라는 열도 화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화를 내는 지체가 화를 내는 자체가 정신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화를 꾹꾹 참고 가슴속에 담아두다가 갑자기 폭발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화병입니다. 냄비가 끓다가 어느 순간에 뚜껑이 들리면서 국물이 넘치는 것과 같습니다. 한방서적에 화병이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한 것은 1960년대였다고 합니다. 목이 뻣뻣하거나 명치끝이 답답하고 두통, 불면증 등 증상만도 50여 가지가 된다고 합니다. 1980년대 들어서는 서양의학에서도 화병 연구가 시작되었습니다. 의사들은 화병을 장기적인 스트레스를 받아 이를 풀지 못해서 폭발하는 병으로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심리학에서는 화가 원한으로 증폭될 때 생기는 증상으로 풀이하기도 합니다. 화병에는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보기 어렵다고 하는데 미국 정신의학회에서도 몇 년 전 화병을 한국인에게 주로 나타나는 분노 증후군으로 공식 인정했습니다. 영어에는 마땅한 단어가 없기 때문에 그대로 우리말을 그대로 옮겨서 화병이라고 그렇게 표현했다고 합니다. 왜 화병은 우리에게만 있는 것입니까? 문화의 차이에서 그 이유를 찾는 이가 많습니다. 감정을 거침없이 드러내는 서양과는 달리 우리는 절제를 미덕으로 삼기 때문에 속으로 사귀다가 병이 난다는 것입니다. 서양과는 달리 우리는 절제를 미덕으로 삼다가 이런 병이 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부장적인 사회, 한과 천념의 문화를 원인으로 꼽기도 합니다. 우리 국민 가운데 20%가 화병으로 가지고 있다는 연구 결과도 나타나와 있습니다. 화는 모든 불행의 원인입니다. 화를 안고 사는 것은 독을 안고 사는 것과 같습니다. 화는 타인과의 관계를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인생의 많은 문을 닫게 합니다. 화를 잘 다스리지 못하면 예수님의 책망을 듣게 됩니다. 베드로가 그런 책망을 받았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후에 로마 병정에게 붙잡혀 가기 전에 베드로는 의분에 차서 칼을 빼어들고 말고의 길을, 대제사장의 종인 말고의 길을 잘랐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길을 주어서 붙여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이 말씀은 분노를 이기지 못하면 그 분노함으로 망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화를 다스릴 때 우리는 미움과 시기와 절망과 같은 감정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반면에 화를 다스리지 못한다면 타인과의 관계에서 얽혀있는 모든 문제가 행복한 문제로 행복하게 결론 지어지지를 않습니다. 그러므로 화를 잘 다스려야 합니다. 인간이 제일 다스리기 힘든 것이 분노입니다. 제일 잘 무너지는 것도 분노입니다. 순간적으로 분노할 때 참지 못한 행동이나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알랭이라는 프랑스의 철학자이자 비평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항상 유쾌한 기분을 잃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건강법이고 최고로 인생을 즐기는 비결이다라고 했습니다. 분을 잘 다스려서 건강하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분노를 잘 다스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납하셨을 때 우리에게 성령 열매를 주셨을 때 그런 은혜를 생각하면서 잘 다스려가야 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잘 아실 것입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열매들을 보면은 다 잘 다스려서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아니면은 이런 열매들을 맺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026년도에는 이런 성령의 열매가 가득 맺히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어떻게 변화되어야 합니까? 네 번째로 도둑질하는 사람은 도둑질을 그만둬야 한다고 했습니다. 28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28절입니다. 시작.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도둑질은 남의 재산을 해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산은 꼭 물질만이 아닙니다.
남의 인격의 손상, 명예의 손상, 신용 추락 등 모든 것이 상대방의 재산입니다. 그런데 남의 물건을 훔치는 사람은 모두 감옥에 가잖아요. 그래서 감옥에 가보면은 도둑이 많이 모여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지금도 도둑질을 시키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제는 도둑이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정통한 소식통에 의하면은 서울에서 소매치기 절도단이 조직되어서 주일날이 되면은 교회로 이 사람들을 파송한다고 하는데 한 30명까지 파견한다는 얘기도 들려옵니다. 소매치기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기도하는 동안에 가방을 뒤지고 송두리째 그 가방을 가지고 들고 나가고 그래서 그 물건을 없앤다고 합니다. 그래서 큰 교회에서는 기도할 때 가방을 꼭 붙잡고 주여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늘푸른 교회는 도둑이 들어올 염려는 없지만은 아무튼 도둑이 들어와서 우리 물건을 훔쳐가지 않도록 해가는 것도 우리에게 필요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일본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떤 도둑이 여자 대학 기숙사에 들어가서 물건을 훔쳤습니다. 손에 잡히는 것은 다 훔쳐가지고 나와서 팔았습니다. 근데 마지막까지 팔리지 않은 책이 한 권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성경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집에 가져가서 저녁에 읽어보려고 책을 펼쳐보니까 오늘 읽은 말씀 에베소 4장 22절 이하의 말씀이 눈에 확 들어오는 것입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 말씀이 자기 마음에 확 부딪혀 오는 것입니다. 그 순간 이 사람의 마음에 대목 같은 것이 확 찔러오는데 그때 그가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말씀대로 새로운 삶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는 그 생활을 청산하고 어느 농장에 들어가서 열심히 일해서 기반을 닦은 다음에 재물을 모으고 결혼을 했습니다. 어느 날 부인이 남편 옷을 빨려고 주머니를 뒤지다가 보니까 주머니 속에 조그만 성경책 한 권이 들어있었습니다. 어디서 본 듯해서 펼쳐보니까 자기가 사인한 그 성경책이었습니다. 어떻게 된 것인지를 남편에게 자세하게 물으니까 그 내용을 얘기해 주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은 이렇게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성령에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새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유명한 설교가인 스펄전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11조를 바치지 않고 다른 데 사용한 사람은 11조 도둑이고, 주일을 지키지 않고 주일날 다른 일 하는 사람은 주일 도둑이고,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을 가로챈 사람은 영광 도둑이고, 설교 안 듣고 딴짓을 한 사람은 설교 도둑이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크리스토스톰은 도둑질은 게으름의 결과라고 말을 했습니다. 일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 노력하지 않은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자꾸 다른 사람을 향해서 이 부끄러운 도둑질의 유혹을 뿌리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무슨 일을 맡으면 부지런히 일해야 됩니다. 내게 있는 것이 많고 넉넉해서가 아니라 있는 대로 거저 빈궁한 자에게 주면서 너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후하도록 넘치도록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이런 축복을 받고 나눠주는 사람, 베푸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입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니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후히되어 흔들어 넘치도록 베푸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재물을 얻는 데는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는 정직하기 위해서 받는 모습이고, 다른 하나는 선한 의미에서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선물도 지나치게 받으면 뇌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 밖에 들어온 것은 다 이 계명을 범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의무는 도둑질하지 않고 도리어 빈궁한 사람을 구제하기 위해서 제 손으로 수고하고 선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재벌이 되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기심을 가지고 하는 것이 죄입니다. 부자가 되는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그러나 욕심쟁이가 되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윤을 위해서 일하는 것도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불행한 사람을 착취하는 것은 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재물을 얻고 그런 노력하는 죄종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어야 합니까? 다섯 번째로 예수 믿는 성도는 입술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오늘 29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29절입니다.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사도 바울은 우리의 손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를 말씀한 후에 우리의 입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가장 놀라운 선물 중에 하나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것들 중에 하나가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사람도 말을 하며 삽니다. 아무리 훌륭하고 영리하다고 해도 말하는 짐승은 없습니다. 말은 오직 인간에게만 부여된 특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특권을 남용해서는 안 됩니다. 더러운 말을 해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더러운 말이라는 이 말을 헬라어 성경에 보면은 사프로스라는 단어로 사용되었는데, 사프로스라는 이 단어가 뭐냐면은 썩은 나무, 썩은 열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그 말 자체가, 이 더러운 말은 악한 것입니다. 썩은 것입니다. 건설적인 말이 아니라 파괴적인 말입니다. 화합하는 말이 아니라 갈라놓는 말입니다. 칭찬하고 격려하는 말이 아니라 깎아내리고 비틀고 헐뜯고 맥이 빠지게 하는 말입니다. 사람이 말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3절부터 35절까지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3절부터 35절입니다. 시작.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가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그래서 야고보도 말을 조심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대화는 믿지 않은 사람들과 그 차원이 달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을 헐뜯는 말 대신에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고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고 사랑하고 북돋아주는 말을 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잠언 12장 16절입니다. 잠언 12장 16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칼로 찌름과 같이 함부로 말하는 것, 이것은 대단한 죄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나는 아무리 그런 이 칼로 찌른 것 같은 말을 할지라도 뒤끝이 없다고 합니다. 자기 할 말 다 해놓고 뒤끝이 없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다. 우리 입을 통해서 나오는 말이 양약 같은 말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치료하는 지혜로운 말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이 같은 말이라도 다르고 다르다는 말을 합니다. 같은 말을 해도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말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거나 서늘하게 하는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2절에 보면은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온전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언어들을 사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어려움은
사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돈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지식이 없어서도 아니고 입술 때문에 교회가 어렵습니다. 마음이 좀 언짢아도 말을 좀 더디할 수 있다면 대단한 인격인 것입니다. 이런 우화가 있습니다. 식당에서 콜라를 주문해서 마실 때 콜라잔에 파리가 빠져 죽을 때 어떻게 하는가? 영국 사람들은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한쪽에 비켜놓고 새로 시켜서 마신 뒤에 나가는데 2컵 값을 내고 간다고 합니다. 상당히 신사적입니다. 미국 사람은 주인을 불러다가 확인시킨 후에 새로 시켜 먹고 나갈 때 한 잔 값만 내고 간다고 합니다. 아주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은 어떻습니까? 한국 사람은 콜라에 파리가 빠져 있으면 주인을 불러다가 창피를 주고 나가 버린다고 하는데 아주 감정적입니다. 우리의 수준이 그렇다면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인은 항상 선한 말을 하고 남을 위해 주는 덕을 세우는 말을 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웃음의 말을 할 때도 남을 위해 주는 농담이 좋은 농담이 있습니다. 남의 나에게도 오라도 듣는 사람에게도 은혜가 되지 못하면 그것은 올바른 농담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에게는 2가지 농담은 안 한다고 그래요. 하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농담하는 것, 성에 대해서 농담하는 것, 이 2가지는 안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는 서로가 선한 말들을 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31절부터 32절, 31절, 32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떤 말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 거듭난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첫째는 욕심을 버리고 심령이 새로워져 가야 할 줄로 압니다. 둘째는 거짓을 버리고 참되게 변화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분을 품지 말고 온유하게 변화되어야 합니다. 네 번째는 도둑질하는 사람은 도둑질을 그만두어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예수 믿는 성도는 입술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처럼 깨끗한 마음과 참됨과 온유함과 덕을 가지고 2026년도를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심령이 새롭게 되어 새 사람을 입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2026년도가 시작되었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새로운 해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앞에는 1년이라는 시간이 또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드리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2026년도에 여러 가지 계획들을 세우고 있겠지만은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항상 욕심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거짓을 버리게 하시고 분을 품지 않게 하시고 도둑질하지 않게 하시고 이 성도의 입술이 변화되는 한 해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해를 주님께 맡깁니다. 아름다운 한 해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한 해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